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물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목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젖자고 먹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 먹은 게 뭐가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옷을 한 벌 입었는데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4일만 일어도 옷이 좀 찝찝한데 40년을 옷을 한결같이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패션이 다릅니다. 이건 패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달라요. 보니까 양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양고기와 함께 와인을 곁들여서 먹고 또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 언제부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한 20대 중반쯤 홍콩에 갔을 때 어디 호텔 가서 밥을 먹는데 오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일이 무엇인가? 지금 눌렀어요? 이 오일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게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더군요. 올리브 오일을 뭐에다 쓰는 거야? 그랬더니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빵을 탁 찍어 먹었더니 야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제 나이 땐 그랬어요. 제가 한 20살 중반 때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뭐 이스라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은 산당에 올라가서 남녀가 막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막 사는데, 야, 이거 뭐 눈이 뒤집힐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거기 가서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고 부수고 다 쫓겨내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들은 음란한 것이고 그들에게 친구가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다, 우상이다, 그리고 창기요, 사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쫓아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걸 거두면은 없애거나 멀리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그 향긋한 냄새를 보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타락하고 망가요. 이것이 인간 욕구의,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잠깐 실수해서 실족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은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것.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치 온통 내 마음속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도 같이 섬기면서 같이 즐기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사사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떤 영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나는 책임자가 아니래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아닙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좀 든든하고 좀 이렇게 의지력도 강하고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토론토 어디를 가든지 한평교회가 굉장히 뉴스거리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다 만나면 다 그래요. 요즘 한평교회 좀 요즘 뉴스 여기 뭐 대단해 그러면서 이름이 왜 한평이야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1000평 만평까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평으로 시작하면 만평이 되면 그거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제가 받지 않겠습니까? 한평으로 시작해서 만평이 돼야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곳에 한평의 교회를 세우셔서 10,000명의 성도가 세워지면 그게 만평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또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중병이던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여러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5번째 사사가 오늘 나오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짓더라고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자, 곡식을 베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등장시키는 오늘 본문에 그 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영웅스럽고 용맹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참 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무대로 기드온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다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안이 어떤 모습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막 메뚜기와 같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낙타를 타고 그 수가 무수함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낙타를 타고 따가닥 오면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막 소와 양과 막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낙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때 낙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모님 낙타를 보셨어요? 낙타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크고 그 낙타에 한번 발에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죠. 와갖고 괜찮은 곡식들 다 추수한 곡식들은 낙타 등에 다 싣고 그리고 아직 덜 익은 곡식 야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짐승들이 와갖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토초 한 마을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뭔가 싸워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토구를 팔고 거기에서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 하면 무서워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초라한 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예 그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추수한 곡식만 가져가지 파종을 못하게 해요. 아주 그냥 새싹 올라오는 것까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좀 물러나면 요 정도까지 하고 갈게라고 물러나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석에 몰고 결국엔 정말 생명을 잃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조금 어렵고 조금 위축되는가 싶으면 온갖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덤벼듭니다. 하여튼 별별 소문이 다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결국은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우리 토론토, 하나님께서 토론토로 보냈는데 이 땅 저 땅 기웃기웃 거리면서 도망쳐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주인의 패권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적을 쫓아내야 되는데 왜 적에 쫓겨다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은 교회와 가정,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난간을 해결을 했는가?
아니 토굴로 가기 전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라. 좀 일찍 진짜 부르짖지. 일단은 도망가. 왜 그랬을까? 먼저 부르짖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실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토굴에 살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고 애처롭게 들렸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느 좀 칼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힘센 용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다 갖고 갔으니 먹을 것도 없죠. 그냥 진짜 그냥 쌀, 밀 이거 좀 하나 얻어서 좀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한 푸대의 쌀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군사를 모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기적으로 건져내셨느냐?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너희들이 방탕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한 선지자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열심히 일을 안 했냐? 왜 열심히 무기를 다듬지 않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을 줬는데 왜 그들과 한통속이 돼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너희들의 가치관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렇게 왜 되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뜻 모르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내 자신도 돌아볼 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교회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정말 교회가 세속화되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어서 뭔가 다 크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포도즙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직갱이로 이렇게 밀을 툭툭툭 떠들이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밀을 베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포도즙 틀 보셨습니까? 제가 좀 가이드도 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가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나야가라 가면은 나야가라 폭포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아이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이너리를 가면은 거기에 포도즙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포도즙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즙틀 안에서 지금 누구예요? 기드온이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마당에서 밀을 까면은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내 생명도 위태로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도즙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우습죠.
기가 막히죠. 가만히 보면요, 내가 거기서 까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꼴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야, 꼴 좋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큰 용사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좀 비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즙철 안에서 밀 까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 참 우습죠. 뭐 내가 기드온이 뭐 용사의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거기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 당신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포도즙 틀 속에서 밀 까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걸 합니까? 맞아요. 아주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있습니다.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기 모습을 잘 보고 있죠. 사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때로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시몬, 그를 젊은이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란 이름 뜻이 뭔지 잘 알지요? 모레알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뜻이 모레알일까요? 그래, 모레알을 불러서 주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게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모레알이 갑자기 반석이 되었어요. 너는 모레알 같은 자지만 내가 불러서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시고, 걸핏하면 변덕 부리고 걸핏하면 넘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기독교 역사의 큰 반석 같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참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단에 오염되어 있고 갈기갈기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우상 숭배, 물질에 그냥 물들어 있고 음란이 깊이 파고들어 있고, 이거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라면서 감사를 가압을 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김현재 전도사님에게 큰 용사에 일어나라 오늘 말씀하셨으면 어떻겠어요? 예? 아멘? 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용사로 쓰시겠대요. 얘들아, 친구야,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일으키자. 그래야 될 텐데 하는 게 이제 가슴에 담아있는 불평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 같아요. 나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알 까고 있는데 내가 우습습니까? 내가 지금 이 꼴을 하니까 우스워요? 나도 보란듯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백성이 이 꼴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왜 이렇게 기적을 안 일으키셔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인자매가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야, 징그럽다니 그만하자. 아주 징그럽다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원을 나무라질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니 내가 무슨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의 힘이야.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있는 힘 말고 무슨 힘이 필요하니?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능력 말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니? 이적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적 아니니? 그러니 기도원아, 너가 나와 함께하면 너는 이적을 보게 될 것이야. 곳곳마다 너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너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넌 그들을 무찌를 거야. 삼갈이 600명을 죽이고 에웃이 악한 왕을 단숨에 칼로 찔러 죽이고 드보라가 1만 명으로 싸워 이겼듯이 너는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이기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에 일어나라. 저 그랬어요. 하나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말씀들을 자꾸 요즘에 막 여러 가지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한평교회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저는요 그냥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맞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한평교회를 사용할 거야 그러시는데, 자꾸 저에게는 부담스러운데,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시겠지. 사용하고 싶으신가 보다. 오늘 김인재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캐나다를 일으키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아니 뭐 몇 명도 없는데 기도는 뭐 한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동역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